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것을 보니 추운 겨울이 왔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는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비록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다원 학생, 혹시 이다원 학생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찬현 학생, 혹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라 생각합니다. 마라톤. 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되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김찬현 학생과 이다원 학생이 조금 다르게 말해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인생을 마주하고 대하는 자세가 사실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인생이라는 여러 성질 중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성질 중 하나는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한 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리고 이병헌 배우, 우리가 잘 아는 이병헌 배우 주연으로 유명한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라는 대사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서 그 방법들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자 시편의 저자 중 한 명인 다윗이 쓴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시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다가 가드의 땅으로 가서 피신하려다가 그곳 사람들이 다윗임을 알아보고 그를 왕 앞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의 왕과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난 후에 쓴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를 하나씩 해석하고 곱씹어 보면서 그의 삶에서 찬양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이 혓바늘에 나서 발음이 조금 뭉개질 수 있는데 그 점은 미리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34편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항상입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즉 번성하여 잘 될 때나 실패해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리고 편안할 때, 불안할 때,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 성경절의 자랑은, 이 자랑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단어로 빛내다, 밝히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는 것은 인간이 죄된 마음으로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거기서도 필요한 물건만 받아서 다시 도망치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방 땅에게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죽을 뻔해서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웅 중의 영웅이라는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서 겨우 살아남은 이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항상 송축, 즉 입술로 주님을 항상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57페이지에는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들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될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어두운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지 않고 그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두운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빛의 지도자인 하나님을 쳐다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우리 남성분들이라면 조금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군대에 있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 학생들도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안 갔다 온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겪게 됩니다. 김찬현 학생 혹시 군대 어디 나오셨나요? 해병대에 다녀왔습니다. 아, 해병대에 있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처음엔 내가 여기 왜 왔나 많이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군기가 확실하게 또 이렇게 유명한 군기왕립하는 게 확실하게 또 유명한 해병대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나 라는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군대를 갔던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복지와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사실 저의 군대 경험들이 다윗의 경험과는 사실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그런 힘든 상황들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군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군대에서는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혼이 날 때 12일, 13일 거의 2주간의 훈련으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때 교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고 좀 어떤 말을 합니까? 보통의 경우 우리 신학과 학생들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저주하는 말 그리고 원망하는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 불만의 말들을 제 마음속에선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에게 억울하고 화나서 따져도 그는 다른 말이 아닌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신성인으로 충성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쫓기는 도망자 인생으로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정말로 이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개역개정이 아닌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 주님을 높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쫓겨난 후
다윗은 동굴로 피신하고 그 동굴로 슬프고 힘들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그 동굴로 모여듭니다. 그때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고, 나만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너도 같이 주님을 높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두가 힘들고 슬픈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수이다 보니까 생활 영성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불만과 불평이 좀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나누다 보면 나의 불만과 불평을 좀 나누다 보면 그것이 즐거워지고 개인의 분노와 불평이 군중의 분노와 군중의 불평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서로 이런 맨치 토크를 좀 나눠야 우리가 돈독해질 수 있다. 이런 걸스나잇을 가져야 돈독해질 수 있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정도로 요즘은 이런 불만 불평의 이야기가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나눠지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주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고 말하는,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고난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이 성경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의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찾으며 하나님을 절실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군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 군대를 아직 안 간 친구들은 훈련소에 가서 직접 겪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제가 훈련소 때 있었던 일인데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즘은 훈련소에서 주말에 비교적 자유롭고 휴대폰도 1시간씩 좀 주면서 이렇게 편안한 휴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는 이 주말에도 코로나로 인해 미리 받지 못한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들을 주말에도 같이 받아야 했었고 수많은 보충 교육들이 주말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일에 격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격리하는 시간에 받아야 될 교육을 보충해서 받는 거예요. 주말에. 또한 이 당시 교관들 그리고 조교들은 병사들에게 막 의안을 좀 막 주면서 무섭게 좀 하고 분위기를 좀 잡는 그런 좀 훈련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군대의 이 시작인 첫 단추인 훈련소에서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나는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대장님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키고 싶다고 제가 개인 상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대장님은 상관에게 보고를 드리고 회의를 해보겠다만 소대장인 입장으로서 너만 다른 병사들과 다르게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차별점을 두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었기에 저는 오직 기도만 드렸었습니다. 이곳에서 꼭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몇십 분 뒤 제가 이렇게 소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몇십 분 뒤에
이 중대에서 이렇게 훈련소에서 가장 그 좀 무섭고 좀 이렇게 악명이 높은 교관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저 교관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교관들이 한 명씩 있는데 그 교관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 기억으로 중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개인 면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이유로도 이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막 1시간, 2시간 주시는 간부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간부님과 함께 면담실로 들어갔고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험악한 분위기를 걱정했던 면담은 저의 염려와는 다르게 간부님은 굉장히 젠틀하시고 투박하지만 상냥함이 묻어있는 말투로 저에게 면담을 대해주셨고 면담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간부님은 저에게 주말에 너 외에 모든 병사들은 보충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평일에 모든 시험과 모든 교육에서 통과해야 하며 통과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너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없다. 다만 너가 모든 시험과 모든 교육에 통과했을 때 너의 종교를 지킬 자유를 존중해 주겠다. 주말에 행정관에 빈 공간이 있으니 그곳에서 혼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시며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내 안식일에 혼자 따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자대에 가서도 이 경험을 토대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두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는 이 6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처럼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막 벽을 막 긁고 침을 수염에다가 이렇게 막 묻히고 바보처럼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다면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다마는 저는 좀 이렇게 회의감이 들고 수치스럽고 저는 부끄러워서 잠을 자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당시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높임을 받던 다윗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수치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수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수치는 주님을 우러러보지 않는 것, 주를 악망하지 않는 것, 주님을 송축하지 않는 것,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혀에 악이 가득한 것, 내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바로 수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타학과생들에게 학과 체포할 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듯이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영광을 우리는 돌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치는 오히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에서 악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거룩한 수치, 즉 주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신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주를 악망하면 얼굴에 광채가 있을 거라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곤고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주님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을 치고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으로써 주가 우리를 위해 진을 쳐주실 때 진 안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종종 우리가 그 진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죄의 유혹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을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혹에 넘어져 진을 나갔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진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신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영어를,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one who takes refuge in him. 개역개정판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영어로 적혀져 있는 것 중에 눈에 들어온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Lord is good 입니다. 한국어도 물론 잘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은 이 맛보고 보아라,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인상 깊지 않습니까? 장문찬 학생, 정말 인상 깊지 않으세요? 너무 인상 깊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굿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뭐 좋은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굿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적합한, 선량한, 행복한, 강한, 친절한, 완전한, 선 등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한 사랑으로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선량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행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한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시고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신학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피신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순간도 우리에게 궁핍한 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궁핍한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그 밖의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즉 부족한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아쉬워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잘난 모습들을 보면서
잘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절망합니다. 내 주변에 핸드폰을 새로 산 지인들을 보며 최신 폰을 가지지 못한 것에 아쉬워합니다. 명품 옷과 시계, 가방을 산 사람들을 보고 가지지 못한 나를 보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찾으며 낙담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 우리가 가지지 못한 돈, 친구, 권력 등 모든 부족한 것들에 우리는 부족함을 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생각했을 때 있는 부족함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10절의 젊은 사자는 주석에 따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힘센 육식 동물로서 능히 스스로 자신의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동물. 두 번째는 어린 사자, 즉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어미 사자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동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 중 문맥에 따른 바람직한 해석은 두 번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은 여호와에 대한 의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새끼 사자가 강한 어미 사자를 의존하듯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어미 사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젊은 새끼 사자처럼 주님을 경외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운 순간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쓴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으로 삶의 지혜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유가 있는 삶에도 여유가 없는 삶에도 고통이 가득하든 외로움이 가득하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을 물어볼 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랑하여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신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한편의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을 높이는 뜨거운 찬양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